이건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번 주에 참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이 설교, 고린도전서 14장의 본문을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지 또 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또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죠. 다른 이방 종교들도, 무속인이나 이방 종교들도 방언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주술 행위들을 하고 그런 있는데, 우리 이제 교회도 이 또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뜻을, 무슨 말인지 뜻을 알면은 좋을 텐데, 개인이 기도는 무슨 말을 하는데 개인이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분들은, 교회들은 방언을 금지하는 교회도 있고 또 방언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도 이 교회 성도들 새벽에 와서 막 어떤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참 본인은 애절하게 기도하지만은 또 옆에 있는 듣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냐고, 또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본문 말씀 보면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지. 이제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서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이, 나는 방언을 하는 것이 좋지만은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오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우리가 또 절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교회 덕을 세우는 삶. 우리가 모든 일이 교회 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가서 일본 목사님들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요, 일본 목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포럼하면서 일본 교회 실패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신학도 일본이 발달했고 모든 그런 기독교 역사도 우리 한국보다 배나 앞서가고, 그렇게 오랜 그런 참 신앙의 뿌리가 있는 일본이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급감하고 몰락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한마디의 답에, 그 신학의 흐름 속에 일본은 가정교회 중심, 가정교회.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가정교회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 교회는 망한 거예요. 교회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굳이 교회 가야 되는가? 교회 예배 드리고 일요일 날이면 교회 가야 된다. 이 사상을 무너뜨렸어요. 자, 성도들이요, 교회 차를 타고 이동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요, 사실 육신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은 가정교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황폐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존재 이유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참 어렵게 되겠죠. 또 우리 후대들도 우리가 각자 뭐 내가 직장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디 가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혼자서도 이런 그걸 갖고 우리는 일본의 실패 원인은 무교회주의, 교회 필요 없다. 각자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가 무슨 굳이 세워놓고 거기에서 커뮤니티 공동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일본 교회 실패 원인이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신학을 다 하신 그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제 말을 참 잘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고. 저 목사님에게 그걸 처음 들어봤다고. 그분들은 일본 신학의 실패 원인은 결국 가정교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놓쳤기 때문에 일본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아무리 신앙을 잘해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그런 우리 신앙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 꼭 해야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죽어도 이제 남는 것은 예배 시간이 남고 예배하는 장소가 남고 예배 순서가 남아요. 우리가 말은 다 없어져요. 그 시스템이 남아서 우리 후대가 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일요일이면 야 우리가 교회 가는 날이구나 시간과 장소를 정한 그 시스템이 후세에게 그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시스템이 이 자리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 날이나 다 주의 날이니까 뭐 월요일 날 예배 드리면 어때? 화요일 날 예배 드리면 어때? 우리가 교회관에 뿌리 내리지 있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는 기독교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일본의 설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예배의 날로 정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정말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우리 후대 살리는 가장 발판이 되는 것이 교회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그렇게 소개했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피를 흘려서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 교회를 세워지게 된 이유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감독자를 우리를 삼고 이 감독자라는 것은 무슨 우리가 지배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감독자, 사랑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헌신하듯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말하죠. 감독자. 그 다음에 이리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산원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이리의 습관이 뭐냐? 3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33절에 이리의 습관은 뭐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바울은 그죠? 이게 다 물질이 아니에요? 인생의 돈,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 이게 사나운 이리의 습관은 항상 돈과 명예와 이런 것에 집착되어져 있는 사람이 이리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이리의 습관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훈계를 했다.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훈계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훈계했다는 말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모본을 보였다. 내가 모본을 보인 대로 해라. 어떻게 해요?
어떤 이익을 탐하지 않고 내가 섬긴 것을 잘 따라서 행하라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터를 1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를 세우면은 다 이게 다 불살라 없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이리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다른 터를 세운단 말이에요. 다른 터. 그래서 금, 은, 보석, 또 나무, 풀, 또 집 이런 것으로 가지고 이리들은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는 물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물질. 탐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요. 이 탐심과의 늘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우리가 마지막에 아무 신앙 잘해도 끝에 가서 불명예로 제대하는 분들의 특색이 뭐예요? 이 탐욕을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탐심의 사람들이 다른 터를 붙잡고 사나운 이리가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릴 텐데 그게 뭐예요? 탐욕이라. 섬김과 사랑보다는 헌신보다는 서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사나운 이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교회를 몰락시키는 거. 이 다른 터를 사람들은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이 종교의 터를 또 사람들이 종교의 터. 열심, 헌신, 공로, 공적 이런 거 열심히 해라. 우리는 다른 터가 아니라 복음의 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복음의 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터에 신앙을 세웠느냐 참 중요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 성공과 야망과 이런 자기의 번영, 성공 뭐 이런 것으로 인간을 채워보세요. 간정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아주 조심해서 드려야 돼요. 어떤 육신적인 내가 예수를 믿어서 부를 이렇게 누리고 예수를 믿어서 명예를 얻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거 설교 들으면요. 간정 들으면 굉장히 구미가 당기고 부럽습니다. 낙심되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요. 그 육신적인 미혹과 육신적인 말과 생각 그런 것에요. 굉장히 우리는 땡기고 구미가 맞는 우리가 그게 설교고 메시지가 돼요. 야, 예수 믿고 저 사람이 부자가 되었더라, 명예를 얻었더라, 환경이 좋아졌더라 하면요. 정말 그것보다 더 부럽고 좋은 것이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 매력에 사람들은 혹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고난을 즐기겠으며 수고를 즐기겠으며 무시와 핍박을 즐기겠습니까? 세상에 예수 믿고 잘됐다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기쁨을 상실하는 말이 돼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간정자들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육신적인 뭘 자꾸 얘기하는 간정 세우잖아요. 이게 거의 다른 터로 움직여요.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 나도 잘 돼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부자 돼야 되겠다. 사람들은 이런 야망 속에 이리들의 습성으로 싹 빨려 들어가요. 그때는 어떻게 복음은 온 데 간 데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온 데 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교회 안에는 이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육신적인 은행,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가지 않으면은
이런 육신적인 성공, 이게 성공신학이잖아요.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이단자들 그잖아요. 특히 그 남미 신앙을 가장 크게 무너뜨린 신앙 중 하나가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해방신학. 이 해방신학. 그건 뭐냐면 브라질을 중심으로 있던 해방신학이 뭔지 알아요? 노동자 농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제 급진적인 그 좌파 신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 그 브라질의 그 대통령 중에 하나가 룰라 대통령을 했는데 학력이 제가 볼 때 초등학교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집권했어요. 왜요? 그 신학의 흐름과 신앙의 흐름이요. 건전한 가치관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몰락은 사회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출신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사회적으로 지도자는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백성들이 투표로 결정하니까 초등학교 출신도 대통령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이 한 번만 되지 않고 내가 할 때 여러 번 됐어요. 대통령을요. 그런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교회만 망가뜨리니까 사회도 무너뜨리게 되고 사회도 그런 사상을 전염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을 적으로 여기고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표 많이 나옵니다. 그죠? 투표로 결정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가진 자들을 적으로 여기고 가진 자들을 타도해야 되고 가진 자들을 뺏어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북한의 공산주의가 막시즘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북한 김일성주의가 그런 주의거든요. 똑같은 사상들이 그거예요. 사회주의 유물론 사상들이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북한 공산주의는 또 독특한 공산주의거든요. 사회주의는. 그래서 그 김일성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사택에서도 밥을 먹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김일성이가 죽은 김일성이가 이제 노동자 농민 살린다고 해서 가진 자들 다 뺏었냐. 마치 그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선동해가지고 부잣집 가서 몽둥이 가서 다 두들 패가지고 부잣집에서 쌀 다 뺏고 이러니까 배고픈 백성들이 인기가 짱해서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는 옛날에 그 북한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 그랬어요. 빨갱이 뭐냐 이게 이제 머리에 빨간 끈을 띠두르고 다니면서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갖고 지금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북한 같은 이상한 그런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저게 사회주의를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이 역사적 그 쓰레기의 산물을 만든 게 북한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지금도 저 북한이 잘 살고 있습니까? 가진 자들은 북한 공산당원은 잘 먹고 뇌물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고 일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이 몽둥이로 했던 그 정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우리도 역사 있잖아. 홍길동이가 뭐 가진 자 돈 다 뺏어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 예? 여러분 그 홍길동이가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식과 사상이 어떻게 해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우리는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지 그런 사상의 흐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뭐예요? 결국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 문제가 되고 인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정말 복음 앞에 바르게 서면은 세상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우지 않으면은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정치가 정치를 살릴 수 없어요. 교회가 정치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회도 살릴 수가 있고 국가도 살리고 이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험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참 저도 그래요. 나하고 다르면 사람들에게 좀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해. 알아듣지 못하는 마을로 막 말하면 저 사람이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아닐까 의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거요.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있거든요. 그 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8절에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죠?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본인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울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밤낮으로 기도하지만은 교회의 시험거리를 만들지는 않겠다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말을 여러 번에서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방언을 하는 자도 상대방이 이것을 이해 못하면 절제하고 혼자 있을 때 하고 또 여럿이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에 그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환상. 사람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자기 자신이 내가 그런 몸 밖에 있는 몸 안에서 어떤 환상을 보고 그런가 하면요. 또 바울은요. 계시를 또 받았어. 직접. 그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시느니라.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래요. 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꿈으로든 계시로든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말씀을 그런 신비한 은혜를 주시는 거 내가 그것을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아마 10몇 년 전이 됐을 거예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새벽 기도하러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저는 그때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니까 좀 더웠어요. 이분이 더위를 못 견디시더라고. 앉아가지고 급히 왔는지 새벽에 땀을 흘리시고 가끔해서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보는데 저분은 어디 가서 사기당할 뿐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너무 명확하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 사기당할 뿐이야.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죽기 전에 제가 만났어요. 계속 그분과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그때 이분이 그 유치원을 몇 개를 했는데 그분이 한 번에 그만 사기를 다 당해가지고 그만 나중에는 너무 속상해서 간도 이식하고 이래갖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나는 그때 그분을 처음 봤어요. 새벽에 처음 보고 그때 봤어요. 나는 그분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저분 사기당을 가보더니 온 재산 한꺼번에 그냥
싹 다 어떤 그 부동산 하는 교회 장로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뭐 지금 정도 크지만은 그 수십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그 어려움 당하고 뭐 저한테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계속 그 생각,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어디가 사기당할 사람인데 지금도 나 잊어지지 않아요. 처음 보는 분인데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대화해 본 적도 아니에요. 처음 새벽기도 나왔는데 내가 그 마음이 그 죽을 때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그 얘기 했어요. 한 예배 드리면 그 얘기를 내가 저녁에 가서 한번 했어요. 내가 참 그랬었다고. 왜 내가 그때 사람이 어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 사기당할 사람이야. 조심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금도 저는 그분 돌아가시기 제가 여러 번 가서 만났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에게 그분을 보게 하셨는데 내가 왜 지도를 못했던가? 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가? 늘 그분한테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 미안한 마음이 있어 계속 간 거예요, 내가. 그걸 참 도와줄 수는 없었던가? 그 후로 이제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니까 제가 만날 수도 없고, 뭐 어디 볼 수도 없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셔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기준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판단을 보류하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저거 가짜야 진짜야 우리가 감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내가 이해 못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지켜봐주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데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서 안 돼요. 또 설교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어떤 예배 가서 내가 돌아오면서 내가 왜 그런 설교를 했지? 근데 나는 잘못했다 생각하는데 시간을 두고 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구나. 나는 설교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후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합당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또 내가 체험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강단 설교도 그렇고 내가 그런 참 그분이 근데 한 주간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 맞았네. 내 기준으로 설교를 전하는 나도 설교에 대한 불만이 있고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또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네.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존중해주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잘 받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성령을 마음속에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평생 누릴 응답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겁니다. 저는 구약에서 이사야 9장 6절을 저는 보면서요. 정말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죠?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만, 이 거북먼터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사. 모든 하나님의 정치, 세상의 모든 것을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정치가시고 정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치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원더풀이야. 기묘, 모사, 이 말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과 감격과 정말 환희가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 뭐죠? 충격, 환상.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평생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요만큼도 체험 못하고 우리가 죽어요. 내가 아는 그 예수, 내가 평생을 100년을 예수 믿고 살다 죽어도 우리가 예수 체험은 조금뿐이 못하고 죽어요. 예를 들어서 한 예수님 한 50년 체험했더니 질리는구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10년도 안 살아도 지겹고, 결혼한 날 싸우고 사람의 감정사잖아요. 서로 실정이 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평생을 같이 믿고 따르고 해도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새롭고 항상 귀하고 항상 존경스러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졸업이 없어요. 질리는 게 없는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 정말 예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라고 했잖아요. 완전 정말 영원하신 존재라. 영존해요. 영원히.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라. 그죠?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그러잖아요. 평강.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환상, 계시, 방언,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도 예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글씨를 모르는 성도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같이 지금 좋은 이런 활자로 성경을 보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이 많으신 지금 거의 한 몇 수십 년 전에 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았어요. 한글을 쓸 줄 아는 분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맞게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제가 저럴 때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막 병 고친다고 많은 분들이 아프면 교회에 왔어요. 왜요? 근데 또 기도한 목사님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그랬어요. 지금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의술을 통해서 교회가 그런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이 훨씬 빨리 고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그렇게 의술도 없는 곳에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질병이 나고 암이 낫기도 하고 갖가지 문제 있는 사람이 치유되기도 하셔요. 바울이 손수건만 흔들어도 막 각색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아끼고도 나섰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또 지금도 어느 나라에는 그런 일이 선교 현장에는 그런 하나님이 증거들을 주셔요. 하나님은 각 상황에 맞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과 그래서 기도 체험 우리가 바르게 하자. 각자에게 우리가 성령이 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게 내게 맞게 성령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해 주시니까 각자가 기도해서 응답받자. 그죠? 제가 기도 응답받는 것과 또 여러분에게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건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알맞게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각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속에 힘을 얻고 교회 속에 위로받으며 교회를 후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